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희 동영상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정도 되겠다. 10년 정도 전에 체면에 대해서 많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수행하는 분들이 체면요법에 대해서 많이 성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러 다니고 많이 알아보고 관심을 가진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길을 쓰면서 공부하면서 기로서 체면을 유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 아내, 집사람을 체면으로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집사람이 아바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체면으로 될 수 있게끔 기로서 유도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훨씬 빠르게 깊게 들어간 것을 그 체면이 작용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걸 알고 더 이상 제가 체면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안 가지게 됐었습니다. 안 되는 것, 만약에 제가 공부했던 기로서 안 되는 것 같으면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 연구를 하거나 안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처음 체면을 전혀 해보지 않은 제가 체면을 유도를 해가지고 체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물론 체면뿐만 아니고 아주 신통한 능력까지도 어떤 경우는 의도했던 대로 되는 것을 보고 되는구나 하고 거기서 접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쪽 분야로 진출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직 수도하는 데만 제가 집중하고 그쪽으로만 수도 쪽으로만 방향을 잡고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쪽에 어떤 기술적인 도술이라 그럴까, 신기한 어떤 그런 기술적인 거, 이런 쪽으로는 제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각각마다 사람이 체면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다 얘기하기는 참 어렵고,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전생이 한 번 있었던 전생이 이번 생에서 그대로 전달되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 인생을 살펴보면은 어떤 거는 한 몇 생 전에, 몇 생이라 하더라도 기간으로 보자면은 몇 천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자주 태어났다 그러면은 한 20전생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100전생도 될 수도 있겠지. 그만큼 때가 있는 것을, 그러나 한 전생으로도 태어날 수도 있지만은 여러 전생을 거쳐가지고 이번 생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의 현생을 보면은 이 현생의 뭉뚱그리 그 전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1번 전생에 해결해야 될 설거지가 요만큼, 또 2번 전생에서 해결해야 될 게 또 요만큼, 그러니까 단원별로 몇 쪽 책처럼 몇 쪽 단원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겹쳐져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저지르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이 삶을 살면서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 힘든 이 세상에 와가지고, 물론 즐거운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새롭게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힘든 삶을 살면서 또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 불교적으로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을 해탈이라 그러는 겁니다. 해탈하게 되면 다시 안 온다 그럽니다. 결국에는 그것은 이 세상에 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올 일은 없는데 할 일을 스스로 만든다면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스스로 의도된 대로 올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영역이 갖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큰 영역이 있어야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환생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환생자, 지금의 달라이라마도 마찬가지 환생자라 그러지. 그 앞선 스승이 내가 죽어가지고 언제적에 태어날 거다 미리 예언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때가 되면은 그 죽은 스승의 제자들이 그 지역에 그 시기적으로 태어난 아기들을 찾아가지고 가장 옛 스승이 많이 닮은 부분을 찾아가지고 법왕으로 모시게 되고, 물론 그럴 때까지 그러게 하기까지는 여러 점검 과정도 거치고 또한 그 어린애의 영적인 수준까지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가지고 어떤 대답을 하느냐,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느냐, 이런 것을 점검하는 방법인데, 한 가지 방법으로서 그 지금의 어른들이 새로 태어난 어린애, 옛 스승에 대해서 점검하는 방법 중에서 이 세상은 아주 길이 울퉁불퉁하고 자갈길도 많고 이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쉽게 다닐 수 있게끔 이 세상을 양탄자로 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 양탄자를 다 길에 깔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 환생자, 지혜 있는 지혜로운 그 어린애는 하는 얘기가, 그런 실제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온 전 세상의 길에 양탄자를 깐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양탄자를 깔아야 가장 편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어린 환생자가 이야기하기를 아주 쉽게 제 신발에 양탄자를 깔면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내가 온 세상을 걸어 다녀도 내 신발에만 양탄자를 깔아놓으면은 전 세상의 길에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대답을 한 거로 해가지고 그 법왕으로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지금의 달라이라마가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태어나가지고 점검받고 애스성을 해가지고 지금의 법왕으로 인정받는, 그게 환생자 림포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생을 안다는 것, 그것이 맞다 안 맞다 떠나가지고 실제는 그것이 전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은 확인도 잘 못합니다. 확신한다면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찾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삶에서 여러 전생이 겹쳐가지고 해야 될 설거지가 있고, 설거지가 다 되면은 그것이 해탈이라 그러고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은 이 세상에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5천년 동안에 잘 먹고 배부르게 살아본 적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금의 이번 생에서 큰 영역을 쌓아가지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한 국가의 지도자이 돼가지고 한민족이 절대 배고프지 않게끔 언제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내가 그것을 해결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안 그러면 어떤 스승으로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 국민을 일깨우는 것도 그렇고, 영성을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기술적인 개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 영성의 작용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전생의 모습으로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생에 대해서 전생을 알 수 있는 그 체면에 대해서 그 예전에 실제 길을 써서 체면으로 유도했던, 일반적으로 체면술사 같은 경우는 길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네 체면술로 인해 가지고 체면을 유도하게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체면술을 전혀 모르고도
기로서 체면으로 유도하게 됐던 겁니다. 물론 기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라는 것을 보면은 한글로 써보면은 기라는 것을 기역자 붙여서 써보면 이렇게 화살표와 같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어디든가 간에 어디 쪽으로든 간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기입니다. 내가 의술로 쓴다, 무술로 쓴다, 뭐 자기 원하는 어떤 그 소질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서 계속 하게 되면, 공부하게 되면은 이 화살표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라는 것은 뭐 마술, 무술, 의술, 기술, 도술, 점술, 뭐 술술 그런데 이 술은 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 그래서 이 수에서 술이 나오는데 이 술을 반복해가지고 계속 술을 반복하게 되면은 그 술로서 완성이 되는데 이 수가 반복적으로 수련하는 것을 수련이라 그럽니다. 반복 작용하는 것을 수련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이 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예전에는 10번 해가지고 한 번 되던 것을 나중에는 10번 하면은 9번이 되게끔 그렇게 자꾸 그 기술의 그 단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수가 우리가 태권도를 얘기하자면은 3단은 상단의 한계에서 거의 그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3단이 6단, 7단하고 붙어가지고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만큼 수라는 것은 같은 수에서 이제 반복작용을 이루어가지고 이 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수와 반대로 다르게 이 수가 수를 모으고 해가지고 주가 되는데 수를 아무리 모아도 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주라는 것은 수와는 다른 개념이게 됩니다. 주라는 것은 전혀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시옷에서 시옷과는 전혀 다른 지옷이게 되는데 이 시옷은 아주 반복적으로 수련을 많이 해가지고 고단수가 되는 것을 이 고단수 되는 것을 완전히 억제하는 겁니다. 차단하고 그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엇이 되는 겁니다. 이 시옷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가 점점 자기가 바르게 쓴단 말이지. 이게 수가 높아지는, 점점 이 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높아져도 주는 되지 못한다. 주라는 것은 이 높이 올라가는 것을 차단해가지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게 숙이게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가 되는, 지어서로 가는 그런 이치게 되는 겁니다. 지어서의 의미와 시옷과 지어서의 의미는 그런 데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은 마술이나 무술, 의술, 기술, 도술 이런 여러 가지 술이 있는데 이 술에는 술을 연마하다 보면은 이 술과 똑같이 취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무술로 수련을 하는데 계속 이걸 태권도 격파 연습을 했단 말이지.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돌멩이도 깨고 큰 나무덩치도 자르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세상에 내가 이 깨는 거로서는 최고다. 자기가 한정된 세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계속 그 깨는 것만 반복하게 된단 말이지. 진짜 중요한 거는 꼭 뭐가 같나 그러면은
자꾸 큰 망치로 가지고 더 큰 것을 깨는 거, 힘을 자꾸 더 반복해서 키우는 거, 이것과 작은 힘을 들이면 들일수록, 작게 들이면 작게 들일수록 효율적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수련을 해가지고 이만큼, 그러면은 이만큼을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단수가 높아지게 되는 것 따라 가지고. 그렇지만은 거꾸로 작은 힘을 쓰면서 최대한 효과를 내는 겁니다. 꼭 뭐 하는 겁니다. 경영 이론과 같은 겁니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익을 내는 겁니다. 최대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더 큰 이익을 내는 것이나, 그 투자 금액이 더 작게 하면서 같은 목표를 이루게 된다면은, 그 달성 가치가 같다면은 작은 투자로 해서 같은 효과를, 이익을 낸다면은 작은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더 큰 이익을 내는 거와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은 수도라 그런다. 수도라는 것은 순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순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질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수련은 양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다는 질이 우선한다.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지만은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양보다는 질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이라는 것은 금방 얘기대로 효율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효율은 순도를 높인다는 것은 꼭 똑같은 탄소로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탄소로 되어 있는 불에 탄 숯도 마찬가지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이아몬드도 탄소단 말이지. 그러면 똑같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 다이아몬드는 아주 작아도 큰 산만큼의 숯을 살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숯의 크기와 다이아몬드의 크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다른 겁니다. 그것이 질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이아몬드가 이 불순물이 없고 순도가 높고, 이 순도가 높으면서도 강도가 있단 말이에요. 고압과 고온에 견뎌가지고 그렇게 단단해져가 있으니까 밀도가 높다. 밀도가 높으니까 빛이 왔을 때 반사가 많이 되니까 10개의 광자가 햇살이 10개가 왔을 때 10개가 한 9개가 반사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밝은데, 10개가 와가지고 반사되는 것이 한 3개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반사도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유리와 다이아몬드, 크리스탈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반사가 됐을 때 다이아몬드가 빛이 훨씬 반짝이는 이유는 그 반사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반사도가 높다는 것은 밀도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틈새가 없단 말이지. 틈새가 없이 밀도가 높기 때문에 빛이 아주 가는 빛살이 와도 거기서 하나하나 전부 반사가 다 됐기 때문에, 만약에 밀도가 높고 덤성덤성하게 되는 것 때문에 한 몇 개는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만 반사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우리가 밀도를 가진 질적인 것과 양적인 숯과 다이아몬드의 관계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라는 것은 수를로서 이루어지게 되고, 주는 줄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줄은 끌어올려 줄 수도 있고,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줄을 내려주기도 한단 말이지. 어떤 데는 너무 쓸 데가 없다 그러면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주인은 그 종을 줄일 수도 있단 말이지. 늘릴 수도 있고, 또 발전시켜 줄 수도 있고, 아주 퇴화시키고 그만두게 할 수도 있고, 그가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적으로 향상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확대,
영적인 확대를 이루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확대라는 것은 결국에는 순도를 높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수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흔히 뭐 수행한다 그러기도 하고 수도한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체면을 통해서 전생을 안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왜 전생과 그 앞에 생과 안 그러면 또 이 생에서 이렇게 현생에서 이루어지느냐. 결국에는 순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만약에 순도가 높지 못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많다는 것인데, 불순물이 많다는 것은 해결해야 될, 또 갚아야 될 그런 찌꺼기나 설거지거리, 그런 것들이 그만큼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도가 낮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를 높인다는 밀도를 높이고,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밀도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불순물에 의해 가지고 순도가 높아져야, 순도가 높이는 그 불순물이 없애고 또 밀도를 높임으로 해가지고 또 고온과 고압에 견디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영적인 확대, 수행이나 수도를 하는 그 목표라 그럴까? 목적이라 그럴까? 그런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설거지거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시켜 나가는, 순도를 높여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기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기와는 체면과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기로서 체면 유도, 체면을 하게 됐던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되더라. 혹시 지금도 뭐 길을 서실 수 있는 분들은 스스로도 마찬가지 또 다른 분들에 대해서 체면을 유도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 이루어지는 그 내면에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나 또 거기에 따르는 영적인 정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정보가 거기서 발현되기도 합니다.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자기가 조금 더 공부해 볼 가치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기에 대해서 배우고 싶거나 관심 가지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화번호 개인적인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또 가능한 시간에 명상센터 방문하시게 되면은 제가 체험을 해드릴 수 있고, 이게 기구나,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게끔, 비교가 금방 되고 바로 알 수 있게끔, 그 에너지 작용을 실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문이 열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연락 주시면은 좋은 체험도 해볼 수 있고, 또 관심 가지면은 계속 꾸준하게 공부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로서 체면을 유도했던 그런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동영상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